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책에 대한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도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 내가 꼭 읽어봐야 되겠다 했던 그런 책이 있는데, 책의 광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수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 여러분 어때요? 빨리 사야겠죠? 이 소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딱 끌려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장 완벽한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 그래서 당장 서점으로 가서 제가 그것을 샀습니다. 자, 그 책이 뭐냐면 론다 번이라는 작가가 쓴 The Secret, 우리말로 하면 그냥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이 가운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은요,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비밀의 힘을 이용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는 책이에요. 돈, 인간 관계, 건강, 세상, 또 우리 자신과 인생 등의 분야로 나뉘어서 그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비밀을 파헤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비밀을 너도 나도 알고 싶어서 다 샀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책을 자기 인생의 책이라며 추천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수록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인간 중심의 긍정의 힘을 말하는 정도로 수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 그렇게 들통이 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 관계, 또 건강, 인생 등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좋은 것이고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비밀을 풀 수가 없겠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 물질에 허덕이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수조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 아니, 죽음은 아니더라도요,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요, 정말 어쩔 수 없다.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책이 제 서재에 어디에 꽂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정말 내가 읽고 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만 해요. 옳고 정의롭고 인생이 뭔지 다 아는 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단 한 번도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강변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특이하게도 법 관련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변호사, 판사, 법대 교수, 학장, 아무튼 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는 로펌이야, 로펌. 막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에 적은 내용 중에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법적인
계열에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엘리트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엘리트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그렇게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당시에 담임이셨던 김명형 목사님, 합신의 학장과 총회장을 지낸 이 김명형 목사님은요, 늘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성도가 똑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덜 똑똑해야 되고 오히려 따뜻해야 됩니다. 그 똑똑함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똑똑한 분들 놓고서 절대로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바보 같아서 덜 똑똑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똑똑함에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시간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말싸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저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로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무너졌고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교만했기 때문에, 욥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지적하고 그렇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욥의 입장에서 욥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욥의 새 친구가 계속 욥에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다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제 마지막 공격을 가합니다. 그것이 욥기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앞장인 25장의 내용이 바로 수아 사람 빌닷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보십시오. A부터 Z까지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요, 욥이 고백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욥이 모르는 내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욥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욥의 고난을, 이 교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똑똑하게 욥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5절 6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이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그럴듯한 표현인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건 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천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고 밉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구더기 같은 놈아, 벌레 같은 인생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연약함,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지적은요, 빌닷의 이 지적은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자기가 생각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속은요, 내 주장이 맞고 너는 틀렸어. 이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주여,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똑똑해, 내가 맞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구더기 같은 놈아, 벌레 같은 인생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그냥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식이라, 내가 낳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요, 구더기같이 벌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녀도 자기 부모에게 구더기같이 벌레같이 꿈틀거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식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심지어 제 아내도 노크를 하고 예약을 하고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는 데가 3층 목양실이에요. 여러분, 3층 목양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는지 또 시간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3층 목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번은 당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막 하고 있는데 문이 팍 열리더니 제 옆에 와서, 아빠, 나 배고파.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 나 배고파. 또 한 번은 회의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빠, 축구공에 바람 넣어줘. 야야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우리 이렇게 회의 중이잖아. 좀 이따가 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런 시절은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빠, 뭐 필요해, 아빠, 이런 시절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시라. 그래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 바람 넣어주고 그랬어요. 교육자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빠 언제 끝나? 이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딸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빌닷은 자꾸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욥의 상황과 그 모든 그런 고난들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건 다 죄 때문이야, 너의 문제 때문이야, 네가 아무리 의로워봤자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나님이 너의 뜻을 받아주시냐, 그렇게 하면서 욥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런데 6구절 25장을 통해서 빌닷이 6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욥에게 주장하고 욥을 지적하고 욥에게 막 공격을 가했는데, 이제 26장부터 욥은 이 빌닷의 이야기를 받아서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의 상황과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욥기 안에 나오는 욥의 대답 중에, 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긴 대답, 가장 긴 문장이 바로 26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가는 욥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제 친구들의 주장이 아무런 힘이 없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친구들이 말한 지혜로는 욥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정말 나를 위로하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욥기 26장부터 욥의 대답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정말 똑똑한 척하고 있고 정말 잘난 척하고 있고 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자네는 맥 빠진 사람을 잘도 돕고 힘없이 늘어진 팔을 잘도 잡아주는군. 어리석은 자를 잘도 깨우쳐주고 묘한 길을 잘도 가르쳐주는군. 자네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서 들은 말인가? 자네가 내쉬는 숨결은 도대체 누구의 숨결인가?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너 지금 똑똑한 척하고 있는데 전혀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척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똑똑한 척하고 너희 경험만이 옳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향했던 눈을 돌려서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고백으로 대답을 하고 전환을 시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욥기를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저주하는 친구들에게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욥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나 고난과 그 고통,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이 찬양이요, 잘 돼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아직도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권능을 찬양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답답한 시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영 안으로 보는 세계로 바뀌게 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이 싸움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신비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비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말은 전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 너희들은 똑똑한 척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아. 나의 위로는 신비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26장을 통해서 신비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의 공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자, 설명이 아니라 이건 찬양이에요. 어떻게 찬양하냐? 첫 번째, 죽음의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음의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빌닷은 욥을 비난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하늘과 관련된 사실만 언급하는 것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욥은요, 죽음의 공간까지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자, 욥기 2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네. 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다 그렇다. 죽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 그러면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은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의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수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욥은 그곳조차 하나님께서 감추이지 않고 모두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권능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빌닷은 자신이 경험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였다면 욥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권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분명합니다. 죽음의 권세, 암흑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크릿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똑똑함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영역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음의 공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공간, 모든 세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비로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온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욥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장 7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렇죠.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매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욥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싼다는 것은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놀라운 일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수평선을 통해서, 이 경계를 통해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여기 꾸짖다는 단어는 천둥과 번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치실 때에 온 땅과 온 하늘이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6장 13절 말씀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니. 자, 여기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한다는 표현은 바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구름이 지나가고 하늘이 맑아지고, 그리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는 표현은 번개와 같이 치시는, 바로 이 하늘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뱀들을, 날렵한 뱀들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존재들을 무찌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이러한 일들이 언제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온 땅과 온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람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이 온 땅에 온 하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여호와께서 호흡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욥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의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물의 공간,
바다를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바다는요, 거대한 장애물, 무서운 두려움, 좌절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대상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누구 앞에 꼼짝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욥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이 라합이라는 말은요, 거센 파도와 같이 격동하는 존재를 라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폭풍과 몰아칠 때 정말 그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서운 것이, 무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정말 무섭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정말 완전히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아픔 속으로,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파도와 그런 폭풍과 그런 정말 무섭게 만드는 그 바다를 누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가 가끔 힘들고 외롭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고 고민이 될 때 부르는, 옛날부터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 곡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똑똑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나를 꾸짖으시거나 나에게 똑똑한 척 하시거나 나에게 그 모든 어떤 비밀을 다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복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면서 절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든 바다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아직도 모르죠.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죠. 왜 아픔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려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욥의 고백은 달라지고 있어요. 욥은 신비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길래 그렇게 고백한다고, 이렇게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나 욥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찬양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오직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유일한 해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6장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죽음의 공간, 하늘의 공간, 물의 공간,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조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하늘에서부터 듣는 이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으랴. 세상에서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똑똑한 척하고 또 내 자신도 뭐가 답인지 몰라서 막 그 답을 찾으러 가고 아무리 그래도 발버둥 치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앞에 딱 서 보니 내가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조각일 뿐이다. 어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한들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뭘 하냐? 헤아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욥의 반응은 경배와 찬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욥은요, 고난과 고통의 시선을 고정했었어요.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에 억울함을 호소했었어요. 모함과 침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삶을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떠들고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까?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달라진 겁니까? 모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렀던 찬양이 정말 지금도 저를 살려주고 힘을 내게 만드는 찬양이 될 때가 있어요. 가난했던 시절에, 추웠던 그 겨울에 저는 정말 가난과 추위와 목사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절에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이었는데 흰눈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쌓여서 그냥 온 세상이 다 하얀색이었을 때 자전거를 끌고 눈길을 이렇게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에서 나온 찬양이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이 가난은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될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랬던 그 시절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일부러 기름배 집사님 안 쳐다보고 부르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또 앵콜을 하시는데,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고백이 터지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욥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와 권능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비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